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회자의 말대로 8월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어느 사이에 2024년도 3분의 2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두어도 알아서 빨리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세월은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기회도 그만큼 사라져갑니다. 가장 후회하는 것이 끝나고 나서 후회하고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고 또 뭐 안 해서 후회하고 하는 것들을 주자 10푼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하나가 더 추가된 것 같습니다. 주를 위해 수고하지 않은 헌신하지 않는 삶을 그 앞에 가서 얼마나 후회할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다 외우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네.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핵심이 될 수 있고 흐름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연결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서는 교리서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자라고 또 자란 성도는 영역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까지 쭉 나오기 때문에 흐름이 연결되는데 그 흐름의 포인트들이 그러므로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그러므로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그러므로를 잘 읽어보면 그 앞뒤를 잘 연결시켜보면 정말 많은 유익을 얻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도 역시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앞에 주어진 것들이 배워지고 읽혀지고 깨달아지고 그 삶에서 배웠다면 이제 그러므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물은 원래 어떻게 드려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살아있는 양을 가져가요? 아니면 죽여서 드려요? 네, 살아서 가져가도 그 앞에서 죽입니다. 제물은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죽여서 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채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제물이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죽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는 걸 인식하고 인정하고 드리는 것. 이게 산 제물이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말씀도 제가 감동 있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 부분을 그런즉 너희는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다. 하나님의 피값이고 그리스도의 생명값이다.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영광을 돌려드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의 기본이 뭘까?
금년도에 우리 표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를 세웠습니다. 뭐 이때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표이긴 한데,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성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드려지는 것이 합당할까라고 고민했을 때 가장 기본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살펴볼 부분이 은사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배와 은사로 섬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성도의 삶의 가장 기본 뭐라고요? 예배 또 은사로 섬기는 것. 예배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으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경배라는 단어도 나오고 또 감사라는 단어도 같은 의미가 돼요. 찬양이라는 의미도 예배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단어들이 예배를 포함하고 있고요. 예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예배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가? 과연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교파에 있는 어떤 기독교인들보다 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 주마다 성찬 예배를 정말 거룩하게 또 존귀하게 여기고 그 시간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대체될 수 없고 뺄 수 없고 또 다른 시간은 참석을 못해도 그 시간만큼은 어찌하든 참석하려고 하는 성도들의 열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떨까?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예배를 받으신 것으로 만족할까? 아니면 그 예배를 드린 성도의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 어떨 것 같으세요?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받으시고자 하는 예배는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투자해서 얻은 이 생명들로 교회들로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받고자 하는 예배의 가치가 성찬 예배를 참석해서 드리는 것, 몸을 나누고 떡을 기념하는 것에 만족하실까요? 그게 최선일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건 우리의 자신입니다. 내 자신. 떡이 아니고 잔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제물이 되어 있느냐, 내 삶이 하나님께 어떻게 드려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인가라는 것. 그것에 하나님이 만족하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자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만족을 드리고 있고 기쁨을 드리고 자랑거리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성찬 예배를 안 드리는, 못 드리고 있고 물론 드리고 싶어도 교회가 정하지 않아서 안 드리면 어쩔 수가 없겠죠. 자, 그런 사람도 자신을 드리고자 애를 쓰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외로 많습니다. 참으로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매 주마다 성찬 예배를 드려요. 주님의 몸을 나누고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그걸 몸소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못 드린다? 그 사람들보다 형편없는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 그 사람들보다 구별되지 못한 삶을 드리고 있다? 이건 부끄러움 아닌가요? 창피한 거 아닌가요?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정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고 있고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자부심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 생각을 하니까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왜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우리 모임은 아니지만 정말 다른 데로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어떻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것으로 인생의 고민을 살아가고 정말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야, 성찬 예배도 모르는 놈들이 뭔 예배를 드려? 이렇게 그게 예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걸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고 있고 얼마나 구별되어 있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일까라고 고민을 해야 정상이에요. 이 모습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리의 예배가 성찬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성찬 예배는 정말 중요합니다. 매 주마다
정말 주일의 시작이잖아요.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작하신 그 모든 시작의 기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그의 몸과 그의 생명과 피를 마시며 나누면서 내가 어디서 왔고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거듭났고 어떠한 사명을 받은 자인지 다시 자각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이에요. 완성이 아니에요. 시작입니다. 한 걸음을 뗀 거예요. 한 주의 시작을 했고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선언한 겁니다. 시작을 했으면 정말 그 뜻대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려지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드려지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의 성찬 예배는 주일에 드립니까? 아니면 일주일 전체로 드립니까? 뭔가 좀 답이 이쪽일 것 같은데 잘 안 되죠? 분명히 답은 일주일 전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민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멋대로 살다가 주일날 준비해서 나와서 성찬 예배 드렸다고 말하는 성도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우리 앞에 부끄러움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왜?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성찬 예배를 우리가 참석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사명감이 있다면 그 전에 준비해야 되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도요. 제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흠점 남을까봐 혹시라도 오점돼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해칠까봐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저 자리에 앉아있으면 예배 드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말 장을 타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겁니다. 준비되지 못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인지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게 그거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말라기서에 나오잖아요. 병든 거, 눈 먼 거, 저는 거. 왜? 나도 안 보는 거, 나도 귀찮은 거. 하나님이 드리라고 하니까 뭘 드릴까? 이거 드릴까? 저거 드릴까? 골라가지고 안 좋은 것만 골라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는 아주 그냥 개탄스럽게 얘기고 손가락질하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나는 어떤가? 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살펴보고 있고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주일인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엔 우리 모습 자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있는 거룩한 제물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있는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존재하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거듭난 자요 내가 거듭난 영생하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양과 놀라운 경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준비되어야 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는 바로 연결되는 단어가 헌신입니다. 헌신과 동일어가 돼요. 왜냐하면 예배는 받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예배 받습니다라고 해요? 아니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드리는 자예요.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절을 뱉자예요. 뒤에 있는 배가 절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다해서 절을 드리는 거 절하고 경배하는 거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예배는 드리는 거고 준비해서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를 생각해야 돼요. 과연 우리는 성찬 예배를 위해서 나를 어떻게 준비시키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마음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의 몸이 준비되길 바랍니다. 적어도 우리가 귀한 사람을 만나러 가고 누군가를 만나러 약속을 간다면 정말 우리의 몸을 먼저 단장을 할 겁니다. 뭐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을 입고 뭐 하는 거 머리에 좀 더 향이 나는 어떤 기름이라도 좀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복장이, 우리의 옷이, 우리의 겉모습이 준비되는 것에 머물지 않고 먼저 우리의 속사람이 준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또 우리의 손이 준비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갈 때 빈손으로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조건 예배 시간에 올 때는 무조건 헌금을 준비해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준비되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돌려드리고 있는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헌금을 배워야 됩니다. 자,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하세요. 내 것을 내는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이것 때문에 교회 못 나가겠다. 이것 때문에 어렵다. 교파 사람 다 그러잖아요. 왜? 내 것을 내는 거고 내 것을 뺏어가는 거니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의 헌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거. 왜? 내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것이나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에요. 하나님이 값 주고 사셨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주라고 얘기합니다.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주인님 고백은 하는데 여전히 소유는 내 것. 내 이름으로 돼 있고 내 것이고 그래서 내 것을 드리는 것으로 생색내고 있고 내 것으로 뭐 한 것처럼 생색내고 있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 자세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예배에 참관하는 자가 되고 예배를 이용하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찬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모습, 즉 헌신의 자세,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준비하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모습으로 드리는 것인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시는 시간이었을지 이걸 고민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것의 예배를 생각하면 우리의 책임이 정말 막중합니다. 예배 시간에 대한 책임은 형제인들이 클까요? 자매인들이 클까요? 답은 똑같아요. 정답은 똑같아요. 왜? 자매인들도 당연히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면 안 되니까 우리는 잠잠해야 되니까 형제인들이 알아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매인들도 정말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로 준비해야 되고 이게 성령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걸 주장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이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그거 느끼지 않으세요? 정말 어떤 곳에 감사가 이루어질 때 그 감사가 연결되어질 때 그 감사에 걸맞는 찬양이 이어질 때 이게 성령이 조율하시는 것 주관하셔서 흐름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을 근데 그 중에 누가 갑자기 찬물을 딱 끼얹는 게 나왔다. 그럼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예배의 흐름을 해치지 않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또 형제들은 여기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더 준비해야 됩니다. 내 입을 열어서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준비해야 돼요. 안행교회에 참석하는 예배 시간에 참석하는 구원받은 형제의 숫자가 30명이 넘습니다. 근데 감사 이런 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게 10명 남짓이에요. 이거 부끄러운 겁니다. 마땅히 주의 자녀들은 주의 백성들은 정말 자신을 열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뭐가 어쩌니까 나는 뒤에서 기다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는 안 통해요. 나에게서는 피해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정말 책망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것을 초월해서 그 모든 걸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힘쓰시고 그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더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성도님 전체가 참석하려면 정해진 시간 가운데 우리가 이걸 하려면요. 결국 절제가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 찬양을 좀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항상 지적합니다. 제가 다른 교회 집회 성찬 예배에 몇 군데 한 10군데 정도는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만큼 찬양 시간이 긴 데가 없어요. 또 우리보다 감사에 참여하는 성도가 적은 데도 없어요. 우리보다 숫자가 적은 데도 감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더 많아요. 봉독교회가 그랬습니다. 봉독교회 우리 숫자가 훨씬 적어요. 전체 숫자가 40명에서 50명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숫자가 20명 남짓이잖아요. 15명 이상이 감사를 참석해요. 우리 부끄러운 거 아닌가요? 온거울 성교회에 가면요 40명에서 50명이 감사를 드립니다. 거기는 1분을 넘어가도 민폐예요. 감사 시간이.
그렇잖아요. 50명이 한다는데 1분 해도 50분인데. 자, 아무튼 그래서 내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을 내려놓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핵심적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려놓는 어린아이 같은 감사도 좋았어요. 그러나 감사하기 바랍니다. 특히 젊은 형제들 감사 시간 절대 빠지지 말고 꼭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분들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책임입니다. 이게 잘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이것부터 하지 않으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겠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이 모습을 모든 형제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자매님들은 이걸 꼭 권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안익교회 성찬 예배가 그 어느 때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풍성해져서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성도들의 삶에 정말 뜨거운 감동의 물결이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은사로 섬기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감사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은 은사에 대한 가르침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에 나타나 있는 은사는 과연 어떠한 성격의 은사일까? 바로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은사의 모습입니다. 은사에 대한 가르침이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로마서 12장에 나오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옵니다. 로마서 12장은 교회라는 그런 부분보다는 그 성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섬겨야 할 것인지, 잘하는 성도가, 구원받고 성장한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될 것인지, 섬김의 본에 대한 은사들이에요. 그래서 은사의 종류들이 좀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교회 전체의 어떤 모습보다는 그 개인적인 부분이 좀 담겨져 있어요.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 가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뭐냐면 은사의 남발이에요. 은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많아서 문제가 된 데가 고린도 교회. 근데 많으면 원래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많을수록 좋아요. 다다익선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 은사를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거예요. 나를 과시하고 나를 나타내는 쪽으로 은사를 활용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 사람은. 육신의 생각이 드러나고 자기를 자랑하고자 한다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를 자랑하고 나세우고, 내가 하니까 이 정도 됐지? 나 아니면 안 돼. 이 생각으로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문제가 끊임없이 나왔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은사의 남발이 뭐냐면 방언의 은사였어요. 서로 방언하니까 알아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방언은 진짜 지금 이 시대에는 별로 방언도 안 해요. 제일 우리나라의 방언이 심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원 시대. 1980년대 후반, 90년대 초. 80년대가 거의 은사 방언의 남발 시대였어요. 이때는 방언해야만 구원받고, 방언해야 뭐하고, 방언해야 은혜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방언을 위해서 연습하고, 방언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속성 교육까지. 막 어디를 가든지 막 그런 사람도 꼭 있었어요. 막 하다가 막 눈이 돌아가고 뒤집어지면서 막 혀가 꼬부라져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막 방언 터졌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게 방언이 아니에요. 실상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교회 시대에 나오는 방언은 정말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을 해주는 것이 방언이었지, 정말 귀신도 못 알아듣는 이야기를 하는 게 방언이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흘러갔어요. 아무튼 사단이 거기에도 개입을 했다고 저는 분별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된 거예요. 저 사람 방언했어, 저 사람 알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도 방언했다, 자기도 방언한다 이러면서 자랑하는 걸로 나타났던 모습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다 보니까 서로를 판단해요. 서로를 무시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 몸의 비유를 배웁니다. 몸에 여러 지체가 있지 않느냐. 근데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도 같이 아프다. 몸은 연결되어져 있다. 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은사를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전 12장입니다. 그런 견해로 보면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하려면 에베소서 4장을 보는 것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의 11절에 5가지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사도와 선지자는 초대교회의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신 은사로 분별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게 사라진 은사라고 봐요. 물론 그 역할이 다른 쪽으로도 얼마든지 연결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도나 선지자라고는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세 은사가 뭐예요? 처음에는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 목사, 그 다음에 교사. 이 세 가지예요. 여기에 잘못된 번역 하나가 뭐예요? 목사. 원래 뭐로 번역이 되야 되냐고요? 목자로 번역이 돼요. 자,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멘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만 포이멘이 18번 사용됐어요. 18번. 나머지 17번은 다 목자, 양치는 자, 이런 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4장 11절만 목사로 번역을 했어요. 자, 우리가 들어보세요. 목사는 지금 교파교에서 얘기하는 목사는 은사예요? 직분이에요? 직분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은사라는 거예요. 목자는 은사예요. 직책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은사예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에 쓰임받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목자로 번역이 돼야 맞고요. 하실 수 있다면 이 성경에다 목자로 바꿔놓으세요. 자, 세 가지의 은사를 여기 설명합니다. 첫 번째 복음 전하는 자, 두 번째 목자, 그리고 세 번째 교사예요. 교사도 직분이 아니라 실제 은사입니다. 교회에 허락하신, 교회에게 주신 직분은 신약 성경에 장로와 즉 감독과 집사만 얘기해 주셨어요. 나머지는 은사로 주신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은사 가운데서 글쎄요, 이 균형을 다 이뤄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영혼들을 끌어모으고 영혼들을 건지고 구원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또 구원만 받으면 다예요? 아니잖아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치고 이걸 붙잡아주고 해주는 교사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사만 있으면 돼요? 맨날 지적만 하고 혼만 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아픈 사람을 돌봐주고 붙잡아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또 이렇게 도와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교회가 제대로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걸 12절에 설명을 했어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최종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조건이 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해야 돼요. 성도가 온전해지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구원을 받고 양육을 받고 또 돌봄을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세 은사가 다 골고루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요,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복음 전하는 자의 어떤 그런 부분을 받았는지 아니면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교사의 은사 쪽에 가까운지 아니면 목자의 은사 쪽에 더 가까운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디가 더 많은 것 같으세요? 다양하게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나는 이쪽의 은사인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기 같아요. 자매님들을 쭉 제가 개인 교제를 쭉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나는 이겁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는 분이 별로 안 나와요. 다들 겸손하셔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저는 섬김의 이런 쪽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섬김의 은사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예요?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어느 쪽이에요? 목자예요. 자,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고 활용해야 될 은사가 뭐냐면 목자의 은사예요. 이건 장로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요. 또 리더들이 다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구제, 어떤 사람은 섬김, 어떤 사람은 긍휼히 여기고, 어떤 사람은 돌아보고, 어떤 사람은 다스리고, 어떤 사람은 뭐하고 이런 부분에 다양하게 나타났어요.
그런 것들을 로마서 12장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네,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은사예요. 한 영혼을 바로 세워가고 한 성도를 바로 세워가는 은사라는 겁니다. 목자의 은사.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안행교회 성도들도 제가 분별할 때 목자의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자의 은사가 한 80% 되고 교사의 은사가 복음 전환의 은사는 한 10% 남기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건 좀 먼저 불균형이에요. 이것도. 그런데 여기서 성도들이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한 성도는 그러면 목자의 은사를 받은 성도는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는 없을까요? 자, 그러면 그런 성도는 교사의 은사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도 않아요. 자, 이 세 가지의 은사를 다 가지고 활용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세 은사.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당연히 복음 전하는 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성경 교사였어요. 그래서 성경 교리들을 다 기록을 해놓잖아요. 또 처음에는 목자의 은사가 별로 없었어. 근데 나중에는 점차 목자의 은사가 활용되게 돼서 이 사람도 돌보고 저 사람도 세우고 이렇게 해나가요. 자, 성도는 이걸 기도해야 돼요. 나에게서 나는 목자의 은사니까 이것만이 아니라 세 가지의 은사가 다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걸 위해 힘써야 돼요. 자, 근데 거기 한계가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잘 안 되는 게 나타나니까. 근데 그 안에서 도울 수 있고 그 안에서 세워갈 수 있는 걸 고민하시면 성령이 지혜를 주셨어요. 도우세요. 복음 전하는 게 잘 안 돼요. 구도자만 만나면 입이 딱 다물어지고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사람은 직접 가르칠 수 없어요. 직접 그 사람을 상담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뭐 할 수 있어요?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초청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밥은 먹이는 거 내가 나설 수 있잖아. 자, 구도회를 위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여요. 막 이렇게. 그럼 이건 복음 전하는 은사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기초의 밭갈이에요.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전에 윤가인님이 말씀했습니다. 한 영혼을 교회에 데려오고 하려면 밥을 몇 번 먹이라? 30번을 먹이라 된다. 그 자세로 하시면 돼요. 아니 30번 밥 먹으면요 미안해서도 와요. 얼굴이 철판이 아닌 이상 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30번까지 안 하는 것이 한계죠. 자, 그것도 복음 전하는 자의 은사라니까요. 자, 그러면 돌아보고 나는 돈이 없어서 뭐 섬기거나 뭐 할 거 아니요, 몸으로 섬겨요. 우리 교회 몸으로 섬기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정말 본인 몸이 아픈데도 막 그냥 아픈 줄 모르고 막 하시는 분들 많아. 이게 목자의 은사예요. 그분이 무슨 마음으로 그걸 했겠어요? 이거 해서 내가 칭찬받아야지? 이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그분에게 한번 교제를 드렸어요. 아마 자매님은 그거 하나 딸 때마다, 그거 하나 주실 때마다 성도들의 얼굴이 떠오를 거예요. 이거 받는 해옥자매가 얼마나 좋아할까? 이걸 받는 누가 얼마나 기뻐할까? 이 마음이 실제로 우리를 더 힘나게 해요. 위에서 일하게 하고 움직이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목자의 은사예요. 영혼을 생각할 때, 성도를 생각할 때 내게 힘이 나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근데 제일 애매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교사의 은사예요. 자, 본인은 교사의 은사가 있다. 없어요? 여기서 그래도 한 15명은 손을 들어야 되는데 대부분 성도들이요 다른 쪽에는 조금 하는데 교사의 은사는 절대 아닌 것처럼 착각을 하더라고요. 전 이 부분이 꼭 깨졌으면 좋겠어요. 자, 교사의 은사는 성경을 잘 알아야만 할까요? 물론 성경을 잘 아는 게 물론 중요하고 도움이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교사의 은사 한다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전혀 몰라요? 알 만큼은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많이 잘 알까요? 그래서 설교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할까요? 아니, 저도 주셔서 하는 거고요. 도우셔서 하는 겁니다. 물론 남들보다 더 성경을 연구하는 자세로 공부하고 뭔가 하긴 하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인간의 지식으로 은사를 행하는 게 아니고 은사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거고요.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것에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불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갈등이 있어요.
아, 이것은 뭘까? 이것은 생각, 이런 마음이 있어. 그런 호기심 드는 자매님들 있죠? 아, 이 말씀은 뭘까? 막 이러면서 고민돼요. 읽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람은요, 교사의 은사의 부분을 성경이 자극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로 물어봅니다. 장로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저한테 자주 물어보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실상은 교사의 은사의 부분에 많은 것들을 성령이 자극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은사로 도움이 될지, 어떤 은사로 섬기게 될지 기대가 돼요. 근데 자매님들이 저는 이 은사에, 교사의 은사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더 자극받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교사들은, 자매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하셨고, 뭐 하는 것이 허락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조용히 몸으로 때우고 섬기는 것이 최선이야 라고 말할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브리스길라 있잖아요. 브리스길라는 자매예요. 자기 남편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교사였던, 어떻게 보면 탁월했던 성경교사였던 아볼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치우친 진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아, 저기는 도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지적하거나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집으로 접대를 하면서 모셔서 거기에서 교제를 해서 그걸 깨우쳤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탁월해요. 그런 모습으로 섬기고 그런 모습으로 하다 보니 사도 바울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역자가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한 동역자의 이름이 베베입니다. 그는 편지를 가져가고 있는 전달자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그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을 동역자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해주고 있어요. 목이라도 내놓을 동역자. 우리는 뭘 내놓나요? 우리는 동역자들을 위해서 또 일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성장을 위해서 뭘 내놓을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이걸 고민해야 돼요. 내가 은사로 섬기고자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자 한다면 내 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내 하나님의 소유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요구하실까? 무엇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내가 다른 건 못 드려도 내가 이것만큼은 드릴 수 있다. 나는 시간만큼은 드릴 수 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할 수 있다. 나는 정말 가진 재산과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뭔가 하나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도구로 사용하기 계시게 될 거예요. 이것을 배우는 것이 예배고 이것을 배우는 것이 은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안행교회 성도들이 은사에 대해서 더 자극받고 더 생각하고 이 세 가지의 은사가 균형을 이뤄가는 교회가 되도록 또 개인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배워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교사의 은사는 종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말씀에 대한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지혜의 말씀. 또 뭐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이 있어요. 지혜의 말씀은 성경적 지식의 깊이가 깊지 않아도 그 때에 따라서 그에게 적합하고 정말 경우에 합당한 말을 통해서 도와주는 역할. 이런 부분이에요. 어떤 교제를 하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포인트를 잘 잡는 분이 있어.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거나 어떤 것을 해주는 분이 있어요. 이건 지혜의 은사예요. 자매님들이 이걸 위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 성경에 대한 단어, 성경, 말씀에 대한 단어가 헬라어로 두 개가 있거든요. 말씀. 첫 번째가 뭐예요? 헬라어로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건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의미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에베소서 6장에 있는 전신갑주에 대해 이 단어가 쓰였거든요. 레마예요. 레마. 단검입니다. 단검. 말씀의 깊이가 깊고 모든 걸 다 알지 않아도 좋아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정곡을 찌르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것. 근데 이게 지혜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식의 말씀은 성경 전체적인 부분의 종합적인 지식을 가지고, 왜? 성경의 맥을 알아야 되고 성경의 흐름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좀 풀어서 강론해 줄 수 있어야 되니까 지식의 말씀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식의 말씀은 자매님들에게는 조금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형제님들이 많이 도전받고 많이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분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알고 맥을 짚어서 설명해 줄 수 있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형제들에게 책임이에요. 자매님들에게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라고,
교회에서도 어떤 역할에 따라서 이러한 교제가 다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는 질적으로 양적으로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그 어떤 그 뜻 가운데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한 성도가 뭐를 해야 돼요? 봉사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예요. 곳곳에서 들어가 섬겨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뭐하고 설거지하고 뭐하고 이런 것들에 성도들이 자원해서 섬겨요. 누구는 뭐하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일에 열심을 받고 도전을 받아서 이루어지게 될 때, 정말 차고 넘치는 모습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게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가 영광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 역사되어지는 아름다운 예배, 아름다운 섬김이 이루어지는 안행교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